3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그새 내 맘 두네.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 이 시간 좀 가능하시면 옆 사람 보면서 너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손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잡으시고,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잠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지으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내 자신의 죄를 보며 자신 없어 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와 그래도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시절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전혀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죄인입니다. 여기 왔습니다. 또 힘을 주십시오. 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주 구주로 품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 이 시간 간절히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들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은일 수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배하신 장소 이 문화센터에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죄를 멀리해야 하나 우리는 약하고 어려서 삶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지은 죄를 주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신음하며 또 한쪽에서는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3월의 후반부인 이 시점에도 아직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성연합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임을 확대하고 문화센터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양육과정, 부역모임 등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 선생님, 오 선생님께 큰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목자의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문을 활짝 열어 알아듣게 하시며 듣고 행동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청빙되어 오신 이 선생님의 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며 우리 교회와 잘 연합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 세상의 염려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무성연합교회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과 위로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같이 아픈 육신의 상처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며 세상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주님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납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몇백 년 전 저 독일 땅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 다니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화마에 자녀들을 먼저 천국에 데리고 가셨을 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와서 울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헌물도 드리오니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서 잠시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도 믿고 나아갑니다.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작고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고 의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하는 가정이 있으며 인도하심과 은혜와 또 교육부가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각양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서로 해주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 광고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번 주간에 한우들이 여러분 계세요. 제가 중국 와서 한 주간의 병원을 가장 많이 가본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용길 장로님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술 시간이나 자세한 내용이 있게 되면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골절을 인하여서 인민이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되었습니다. 또 우리 최원주 집사님도 잠시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잘 기도해 주셔서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 한 명도 우리 입원하고 있는데 은혜 주셔서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이번 주일은 초등부 1학년, 2학년이 참석하고요. 중고등부는 중1, 2 참석합니다. 다음 주 강보는 주부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갔을 텐데요. 잘 읽어주시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보고 형식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께서 다시 잘 물어주셔서 작년 몇 명, 또 학생 몇 명, 1m 이하 몇 명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부활절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다른 것도 됩니다. 춤 같은 것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감사로 올려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부에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활절이 있으면 보통 그 앞 한 주간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부활절 전 주간은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될 텐데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구역장님들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하나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자 이렇게 기도하던 교육자 한 분이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희진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싱글 여자 전도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박수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취업증과 비자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무사히 잘 과정이 진행되고 또 우리 무석당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잘 다루기 때로는 힘겨워하는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늘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이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세요.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 관심 없을 때 오히려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동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불러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 앞에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전혀 무반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세요. 찾아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오지만 너희가 찾아야 된다. 두드려라. 라고 주님을 찾아오기를 마음을 열기를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또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왜 찾아오시느냐라는 거죠. 근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너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니? 너 지금 잘 생각해봐라. 네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생각 좀 잘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너 지금 그 권력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하던데요? 라는 생각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분 권력을 누려보니까 돈을 좀 가져보니까 행복하던데요?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주는 좋은 것들이긴 한데 그게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의 우상으로 삼기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우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 행복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은 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왜 사는지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는 그것을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더라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때로는 힘과 달란트와 돈과 각종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침범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늘 다른 것들이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우리 파란 글씨로 한번 큰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주님 찾아오셨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찬양도 부르는데 집에 돌아가면 안 행복해요. 제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 딱 보면 갑자기 안 행복하고, 애들 막 숙제 안 하고 저 성적표 가져보면 그냥 갑자기 한숨 나고, 여러 환경을 만나면 나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불행한 거죠. 그런 현상이 성도들에게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했으나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나 불행하다라고 염세로 빠지고 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 세상 살이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겠죠.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성도들이 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죄 때문이기도 해요. 로마서 우리가 본문은 5장 12절을 읽었는데 3장 2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다 그거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성도가 아니라 전도 현장에 가보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그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 돈 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나 괜찮아, 너 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보니까 나보다 못 사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큰 환란을 가지거나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죠. 어떤 자아가 굉장히 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정말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죄가 무엇인가를 그런데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 죄를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죄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 팀 켈러라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지금 한국 교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팀 켈러 목사님 공부하기 열풍에 빠졌다시피 할 정도로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풀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죄를 설명합니다. 보통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 히브리에서 한 10가지 정도, 헬라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죄에 대한 용어가 많아요. 불법, 노머스라는 이 법을 어긴 것, 기타 등등 많은 법의 죄에 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근데 가장 그것을 죄를 잘 아우르는 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빼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제자훈 연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를 전할 때 그림을 간혹 봐요. 의자가 있고 그 의자는 왕좌예요. 전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앉는 왕좌입니다. 근데 그 왕좌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내가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태양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과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게 돈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죠. 아니구나 라는 생각.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착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죄라는 것이 나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있으면 그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죄인은 자기중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늘 자기중심성이에요. 그 자기중심성은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항상 자기중심으로 봐요. 어떤 나라에 여러분 미얀마에 아프리카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나와 관심이 없어요. 나와 굉장히 먼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 중심 세계예요. 내 옆에 오늘 내가 짜루망창을 갔는데 폭탄이 일어나서 어디가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화를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있잖니 내가 진짜 오늘 폭탄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성의 굉장히 하나의 예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섬겨야 되는 존재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또 죄란 무엇입니까?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사실 자기중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도 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중심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종교의 씨앗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섬겨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섬겨야만 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철학으로 유명한 자기들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적으로 유명한 동네에 가보니 이런 신들도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굉장히 석학이고 과학자고 때로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서 하나님처럼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아이돌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가수들 아이돌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렇게 죄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죄를 정의 내리게 되면 우리들도 굉장히 자신을 돌아볼 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죄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교회를 운영해서 헌금 많이 내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켜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더 잘 나가는 것, 그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차지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바리새인이 거룩하게 살지만 말로는 정말 어떤 것도 죄를 짓지 않지만 그가 죄인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의롭다고 판정받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체물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우리 그 뒤에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존재, 하와와 아담 뒤에서 조장했던 그 사탄은 늘 그 자리에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가를 올려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 자리에 늘 나이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지만 아이돌 떠나고 나면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야 되는 게 우리예요. 무엇으로 채워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늘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 자리에 돈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좀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유명함과 내가 성공과 돈으로 그 자리 좀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의 상황을 보세요. 사무엘서의 상황을 보고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좀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다른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나 부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럽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생각했던 것을 좀 빼앗아가는 경향들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예요? 그런 생각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항상 이야기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아담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담만 죄 안 지었으면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잖아요. 괜히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게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유전처럼 그 죄의 경향성들은 유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죄 책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걸 부모님이 아들이 카드 빚을 져가지고 5천만 원을 빚을 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죠. 죄 책임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실 때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도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좌제 같고, 왜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 대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래요. 하나님 없이 지금 40년 동안 살았는데 살만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저 사람보다, 저 집사라는 사람보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더 살만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죠.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기도 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신 것 같지만 수없이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 앞에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에게 오르르 깍꿍 뭐 이런 것처럼 금붕어하고 소통하려고 금붕어 앞에서 말이 끔뻑끔뻑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수없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내어버려둔 상태고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걸 선택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현상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끝까지 자기를 죄인이라고 못 느끼고. 그게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예요. 그 집에서 예수 믿는 나사로는 너무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없는데 그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나사로에 비유하면 자기는 정말 다 가졌기 때문에 죄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 결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요. 그들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죠.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열심히 신나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내세울 때 믿을게 라고 해서 그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긍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주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 문제,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십니까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무슨 문이냐? 구원을 얻는 그 길로만,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참말을 해도 안 믿죠. 또 거짓말쟁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말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거짓말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성품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이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이야기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면 거의 미치광이 아니면 거짓말쟁이밖에 예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진실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직까지 과거에 구약 성경에 답이 있다, 답이 올 것이다, 그 답이 올 것을 믿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문 닫고 있었던, 귀 닫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아들 이야기 안 들으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에 귀 막고 과학적 증거 좀 대봐봐. 역사적으로 이게 맞아?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설명해봐 라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알아나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한 에피소드 하나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우상을 아브라함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우상을 제거하면서 정말 가치관이 바로 세워진 사람으로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 오히려 죄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소원이 뭐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왜냐하면 75세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소원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예요. 그런데 아들을 또 가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다른 아내를 구해보기도 하고 양자를 입양해 보기도 하고 아들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랜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중국에 특히 한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 황제가 왕이 집에 우리 아들인 경우가 손주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거기에 온갖 마음을 쏟아넣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혹은 또 목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녀에게 과한 요청을 하게 되고 사춘기를 맞이할 때 아이들의 반항을 겪게 되고 사회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가졌던 그 소망이 사라지기에 어찌할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부모를 보게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독자 이삭은 그 우상의 자리를 오랜 25년 이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정말 저거 우상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성경은 지명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내 아들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해도 돼요. 앞에 하나님께서 붙이잖아. 내 아들. 근데 어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only 그거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원래 성도들은 사실 이랬습니다. 너의 아버지,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한 분, 오직 그분, 오직 나의 산성, 오직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도 점점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이 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래도 영적 민감성이 있습니다. 말이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게 죄인들과 성도와의 차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질문 앞에 뭐지? 나는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세뇌시켜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 우상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밤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장작을 패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들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게 뭘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친척, 아버지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이렇게 험악한 인생 살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다 버렸죠. 예수님 나는 다 버렸죠.
저 부자는 돈 못 버렸는데 나는 다 버렸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못 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저것도 정말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너 나 사랑하니? 근데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죄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시간을 찾아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른 삶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꿈꾸는 그게 뭐야? 정말 잘 생각해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먼저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제 옆에 있는 종들에게 산을 올라가면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독자를 제물로 바치고 없애러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묘하죠. 이삭도 뭔가 깨달게 될 거고 나도 깨달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이게 복음이 가진 비밀이죠. 어떤지는 몰라도 명령은 죽이라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기 때문에 가서 줄이라고 할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 너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지 말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하시죠. 우리 12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이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 그가 도구로 사용되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모델로서 모델하우스로서 사용되었지만 그도 깨닫지 못했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그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내 결단이 아니고 또 그의 열심이 아니고 순양이다라는 거예요. 순양을 보여주지만 순양으로 안 되고 순양과 앞으로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이 상징하는 누군가 와서 죽어야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없이 그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만드는 그 성향, 그걸 없애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피를 흘려야만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 나중에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적어도 깨달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전히 죄는 완벽하게 이미 해결되었지만 죄의 성향이 우리 속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없애신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늘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골로새서 3장에 죄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직 죄가 기능하는 것은 욕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를 가지게 만드냐면 돈 좀 있으면, 명예 좀 있으면, 유명해지면, 인맥 좀 많으면, 저 회사 가면, 저 학교 가면이라는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탐심이죠. 근데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1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위의 것은 이미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그 자리,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너는 그것 있어서 골룸이 마치 절대 반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넌 이미 저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왕좌에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 왕자들이야. 착각하지 마. 너 그거 없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찾아야 되고, 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좌에 앉아 계시면 나머지 좋은 것들, 여행 가고 돈을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들이 크게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게 없이 유명인이 되면, 그것 사라지면 자살하거나 성격이 괴팍해지는, 아이돌 가수들 좋아 보이죠? 그 박수받는 우상의 자리에 오랜 기간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그런 연예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진짜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웠는가를 생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성도가 행복할 리가 없죠.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함을 진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찬양의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풍파가 몰려오고 돈이 사라지고 유명세가 사라지고 권력이 없어도 건강을 잃게 되어도 나는 잠잠할 수 있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 것은 믿음의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고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작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주님께서 생각지 말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닻을 내리고 내 자리에 내 왕좌의 주님을 모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고 주인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대체시켜 놓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예수 닮은 행복한 예수를 왕으로 삼아 정말 예수만으로도 행복한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시키고자 하는 나의 성향을 주님 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를 주로 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모양마다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